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 10월 달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해 이제 3월 말이죠, 그죠? 3월 말인데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서 5장까지 한 그 말씀 강해를 조금 더 이어나가려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데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또한 답답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숙함과 유치함들이 지금 이 교회들을 너무나 위태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죠. 저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그 미숙한 목회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고, 더군다나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죽어버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천사들이나 굉장히 많은 행위적인 측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너무나 우월하시다, 너무나 우월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말미에 가서는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 그리고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장 1절과 3절은 그 말씀을 이어받으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개하는 약간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2절 끝에 보시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제껏 알고 있는 지식적인 측면들을 무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도의 초보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즉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보자면 성숙해져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즉 성숙해져라,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동사는요, 현재형 중간태라는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신적인 수동태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완전하게 나아가, 즉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지금 교회의 어떤 미성숙함이나 유치함들이나 그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날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의 시점에 있는가, 그리고 어느 출발점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 내가 서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것 또한 기도한다고 돼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회는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내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해야 된다. 그것이 간구요, 그것이 겸손한 자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죠? 나는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면서 나의 신앙은 대단한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헌신, 율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의 한 반년이 지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를 지배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그냥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교회 출석하면 배우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거에서 이제는 떠나라. 더 수준 높고 더 깊은 것들을 간구함으로 성숙해져라. 이게 명령이지만 결국은 이게 신적 수동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면 점점 더 성숙해져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에 6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 하나, 둘, 6개 맞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으면 이 교훈의 틀을 다시 닫는다. 계속 닫는다. 원래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오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어그러지고 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한다면, 거듭난다면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들,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행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주요 독자들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반만 믿고 반은 긴가민가 하는 입장. 그래서 뭐 아브라함도 숭배하고 천사도 숭배하고 바울에 따르면 절기 그 할례 기타 등등 많은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가 회심했을 때 이 회심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상태에서 머무르고 이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고 그저 종교인일 뿐이라면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회개를 하겠죠. 매번 같은 죄악 가운데 놓여져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이 아직도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죄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요. 그게 잘못된 종교인의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 그냥 귀로만 듣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하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중생했다고 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중생한 자는 이 죄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함을 보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나는 용서함 받았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앙은 100%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중생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완전한 회개함이 없는 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거기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다 붙입니다. 자신의 행위, 열심, 헌신, 봉사, 그리고 헌금,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에서 굉장한 갑질을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직분이겠죠. 그죠? 저는 참 어리석은 말 가운데 가장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물론 지금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종례기들도 없긴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대구의 어떤 대형교회 멍청한 목사가 이 천국 상급론을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죠? 참 답답해요.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대단한 석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학이라는 게 천국 상급론이라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상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 행위를 자꾸 갖다 붙이니까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심리 가운데 놓여지고, 그 보상 심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불충분성을 인정하는 불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신의 노고와 수고를 대단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내 상급이 크다,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는 그 계급론적인 생각들이 결국 성도가 아니죠, 종교인들에게 심어지니까 직분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구원의 근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썩어빠진 그 욕심이나 정욕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들이나 남보다 우월함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들이 그 자리를 메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런 생각들이 메꿔져 나가게 된다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회심한 자들은 세례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너무나 이게 왜곡된 단어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을 때 저는 그것을 진정한 세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회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령의 인치신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어떤 뭐 안수의 문제들, 안수라는 거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물론 이 안수라는 거를 참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만지심, 성령을 통해 만지시는 그런 모든 어떤 작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도 받아요. 이 치유라는 게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치유죠. 그죠? 나의 모난 성격들, 나의 어떤 잘못된 삐뚤어진 어떤 정욕들, 그리고 죄성들, 그리고 나만을 위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성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치유받으면서 나아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례라는 것도 너무나 이제는 형식화 돼버린 거죠. 예전적인 요소 안에 포함되어져서 그저 세례가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래서 성령 세례, 즉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인지를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교회 출석해서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뭐 그거 세례 문답교육 받잖아요. 어떤 교회는 일주일도 하지만 정말 형식 없고 절차 없는 교회들은 그거 안 해도 세례를 베풀어요. 왜 그래요? 목사들이 미쳐가지고 등록교회 하나 늘리려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우리 애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내가 누구지요? 누구래요? 그 친구 교회 안 나오는데요. 교회 안 나오는데 지가 교회 나오니까 세례 줘야 된대요. 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담임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안 좋겠죠, 자기 딸에는. 그래서 뭐 이래 해가지고 결국은 뭐 저희들끼리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 자식 새끼가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천국 가기 때문입니까? 그 물세례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가 그냥 알고 손 올려가지고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면 천국 가는 겁니까? 완전 비뚤어져 있는 거죠. 영국에 예전에 영국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을 때 한 3년의 기간 동안 한 명의 성도를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3년이 지났을 때 진짜 신앙인이 되었어, 거듭났어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온 교회가 잔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1년에 2번 뭐 때를 정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중생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도 없어요. 일주일 공부도 안 시켜요. 문답도 안 해요. 그냥 나오세요. 나와서 그냥 행사에 참여하세요. 그 정도로 비뚤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도 중고등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텐데 저한테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요. 강도사가 이제 전임 강도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고등부에 세례받을 사람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애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애들이 진짜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받게 하래요. 저는 진짜 그때 그놈 때려 죽일 뻔했습니다. 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목사가 가질 생각입니까? 이 세례만큼 하나의 형식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걸 확증하는 아주 귀한 기독교의 예전인데 그 정도로 취급하는 목사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그냥 손 얹고 안수 기도하면 뭐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매 대가리 갖다 들이밀죠. 그죠? 그런 애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능력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단적인 말인가요? 아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낯선 말이라서 조금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점점 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는 안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수님도 안수하셨고 안수하심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네 가지의 어떤 회개, 신앙, 세례, 안수의 의미가 180도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바뀌어 버린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가면 부활과 어떤 심판, 여기에 대한 메시지도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성경에는 육신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면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양새들과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어떤 그런 관점이 싹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영혼으로 오셨는데 그냥 눈에 보였기 때문에 육신으로 착각한 거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담겨져 있는 고난과 그런 모든 흔적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저 이 육신의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거죠. 육신 이거 썩어질 거잖아. 그리고 뭐 구원파처럼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부활할 때는 우리는 영으로 부활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관점은 신앙인가의 그것과는 너무나 뒤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심판은 어때요? 이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은 정말 영원한 그 불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그 어떤 정죄의 심판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관에서의 합당한 심판인데 지금 그게 전부 다 삐뚤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좀 더 똑바로 살게끔 만들기 위한 구실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하나의 퍼포먼스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지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리고 곧 오는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고난과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되새겨 본다면 만인 구원론이나 그리고 심판이라는 거 없다, 지옥이라는 거 없다, 그리고 영원 소멸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단의 메시지는 배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으면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엉뚱한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엉뚱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즉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이 제대로 된 신학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고, 이 신학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젖만 쫄쫄 빨고 있을 겁니까? 젖만 쫄쫄 빨고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야 비로소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신학이라는 것은 다 가짜요, 거짓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서 이렇게 성숙한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관련된 모든 것, 그런 지식적인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허락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충분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가운데 가함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목회의 길을 떠나서 지금은 그냥 버스 기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제 작은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간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장성한 분량이 찬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